김광덕 목사가 추천하는 영적 도서, 오늘은 11번째 책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들. 오 주여, 당신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하소서. 여기 있고요. 저자는 J.C. 라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위대한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 J.C. 라일은 1816년 영국 매클르즈 필드에서 태어나 이튼 대학을 거쳐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교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9년 동안 시골 교구에서 봉사했으며 1880년부터 20년 동안 리퍼풀의 최초의 주교로 일하다가 1900년 85세를 일기로 운명하였습니다. 침례교 설교자 스펄전은 그를 영국 국교회 내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일은 당대의 위대한 설교자로 존경받았을 뿐 아니라 저명하고 유능한 논문 집필자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수많은 논문과 설교가 출판되었습니다. 라일은 일생 동안 약 2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J.C. 라일 주교의 거룩이라는 책에 완전히 빠지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량의 책인데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주의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섬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고 근대 선교의 종주국이 되었을까?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그들이죠. 현대 선교의 종주국이 된 것이죠. 저는 감리교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를 앞에 두고 개혁을 위한 메시지를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국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속한 감리교회의 개혁을 목말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21세기 섬 아닌 반도국가 반동강나라는 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국처럼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영국처럼 마지막 시대 쓰임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세계선교로 쓰임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제 뒤를 이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회 위대한 영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선거로 피폐해지는 한국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는 존 웨슬레의 후예인 한국교회가 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에서 기도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들. 여기 나오는 11명인가요? 영적 거성.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복음전도에 달아져 나간 삶, 조지 휘필드. 복음을 전하다가 몸뚱이가 달아졌다고 하죠. 희생적인 종. 두 번째는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은 존 웨슬리. 세 번째 인물은 거친 들만을 밝혔던 하워스 윌리엄 그림셔. 거친 들만을 밝혔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유임 목사 된 뒤에도 큰 교회만 나오면 그냥 약속을 그냥 헌신창처 버리고 막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참 이런 하워즈 같은 윌리엄 그레서 같은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 45년간 심장부 런던을 지켰던 윌리엄 로메인. 다섯 번째 인물은 명설교로 웨일즈를 밝혔던 사도 다니엘 로란즈. 여섯 번째 인물은 청중의 이해에 기이하게 다가간 설교자 존 베리지. 일곱 번째 인물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간 헨리 벤. 여덟 번째 인물은 벽지의 사역지를 말없이 지켰던 트루로의 사무엘 워커. 아홉 번째는 외칠 기운을 잃자 펜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웨스턴 페블의 제임스 허비. 열 번째, 칼빈주의 신학을 외골수로 지킨 학자 어거스터스 토플레디. 11번째, 옳은 신학적 입장에 섰던 알미니안주의자 존 윌리엄 플래처. 이분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죠.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헌신했던 목사님들은 뭐 10명, 20명, 30명 세울 수 있지만 정말로 거룩한 마음과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11명들은 뭐 총회장이나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나 어떤 그런데 연연하지 아니하고 캄캄한 그 당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빛으로 밝혀낸 위대한 영성의 지도자들이죠. J.C. 라일 지은이의 머릿말입니다. 제목은 말씀에 빛나는 영적 리더들을 이 땅에 다시 세워주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J.C. 라일에 썼네요. 독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할 사람들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존경하고 신봉하는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루터와 유럽 대륙에 있었던 동시대 인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교자적 종교개혁자들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 이후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토록 명료하게 성경의 진리를 설교한 사람들도 없었으며 그토록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자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받은 자들도 없었으며 그들처럼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자들도 없었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1868년 8월 10일 스트레드부르크에 있는 목사관에서.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개신교의 모든 낮은 영적인 상태. 지난 18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신앙적
도덕적 상황은 고통스럽게도 너무나 암울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자체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늘날의 영국인들은 지난 세기를 뒤엎었던 암울함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00년부터 프랑스 혁명기에 이르러까지 영국은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이 자유롭게 읽히는 신교 국가임을 표방한 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대상에서 목에 힘을 주며 외치는 도덕과 윤리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구둣발에 짓밟힌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철저히 어둠만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법정에도 군대에도 의회에도 술집에도 짙은 어둠만이 드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짙고 두터운 신앙적 도덕적인 먹구름만이 드리워져 그야말로 손에 잡힐 듯 살갗에 느껴질 듯 너무나 분명한 어둠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감탄할 만큼 뛰어난 조항들과 유서 깊은 예배 형식, 체계적인 교구 조직, 주일 예배와 더불어 10,000명이 넘는 사제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국교도 또한 갖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쪽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생명은 붙어 있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거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 방식 통일령의 저주가 모든 영국 교회들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안락함이라는 황충과 안락함을 황충으로 비교했네요. 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비국교도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주의 신학과 차가운 도덕주의, 메마르기 짝이 없는 정통주의가 교회와 예배의 주요 가르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설교가 선포되면 어디서나 형편없는 윤리적 주장만이 넘쳐나고 있었으며 영혼을 깨우치고 돌이키며 구원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지 3세의 초기 통치기에 명망 높은 법관이 블랙스톤은 런던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런던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런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설교들이 키케로의 글보다도 오히려 더 기독교적이지 못함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과연 공자나 마호메트를 따르는 자들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커 대주교는 자신의 고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공공연한 거부와 무시가 여러 불행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분명한 특징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결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류사회에는 방종과 타락, 원칙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극에 달했고 서민과 빈곤층에서는 방탕과 무절제, 무감각한 범죄 행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이 불경건과 불신의 경류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에 놓이게 됩니다. 기독교와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퍼붓는 조롱과 비난의 표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교원이 어쩌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150만, 200만이 가나안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믿는다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내놓겠습니까?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교들과 성직자들의 과오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당시 주교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몇몇은 분명 막강한 지성과 학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나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해봤자 기껏 세커나 버틀리, 깁슨, 로드, 혼과 같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들일 뿐입니다. 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영이 이루어놓은 추악하고 냄새나는 악의 암종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치료하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레빙턴이나 워버튼과 같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열정적이거나 광적인 종교성에 대하여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국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나라가 될까봐 염려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역시 초기에 얼마나 핍박과 비난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말한다면 대부분의 주교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직분에 결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독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코넬리스 대주교 램버스 궁궐에서 당시 콘윌리스 대주교는 램버스 궁궐에서 무도회를 열고 있었는데 왕이 상소를 받고 직접 대주교에게 무도회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때까지 그 무도회는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죠.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감독파의 주요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해필드의 급속도로 파급된 영향력의 위협을 느끼고 그의 영향력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를 주교로 만들자는 제안을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감독파 교회, 감독, 그리고 주교, 주교 모자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영국의 국교의 교구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대부분의 국교의 교구 목사들은 세상 속에 깊이 침잠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을 뿐더러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냥하고 총 다루는 솜씨를 자랑하며 조세를 징조했고 거짓을 일삼고 술에 취해 있으며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알려고
혈안이 된 자들 같았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교회와 왕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히기 위한 것이었고,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 편견과 무지, 형식주의적인 예배로 서로를 부추기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은 오직 조금이라도 설교를 덜 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설교를 할 때면 그들의 설교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어서 차라리 빈 의자에 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 위안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 책이 방대한 책입니다. 630여 페이지 되는 책인데, 교회사의 영적 거성 시리즈,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 이게 1호 시리즈인데요. 정가는 24,000원, 펴낸 날은 2005년 1월 20일 초판인데, 제 생각에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는 무명의 은퇴 목사로서 한 가지 가슴속에 주님이 주신 불이 있다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기회를 거의 잃었지만, 저는 한국교회, 특히 젊은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 두려움과 떨림과 또 위로함을 받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앞서가는 사람들의 자료,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독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약물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긴긴 밤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앞서가는 이런 분들의 영성을 닮아서 이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18세기 영국교회보다도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